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한 두세 번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최소한 한 5번에서 10번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의 내용들 속에 중요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언약 놓친 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비교 설명했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악인과 의인. 그래서 정말 언약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게 됐고요. 분명하게 시편 1편 6절을 통해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언약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고, 이 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나 그랬더니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밭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볍게, 그래서 그걸 많이 좀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좀 강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중요성을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 지금 이 시대를 승리하는 길이 이 최고의 지식인 복음 안에서의 말씀, 이거 가지고 사셔야 여러분 승리하거든요. 지난번에 드렸던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행하며 피차 가르치며, 그때 이제 늘 입술을 열으면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그 응답을 못 누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온 결과가 아니냐, 이것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후대에게 언약을 바르게 심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그 가문 속에서 최고 응답받았던 이 디모데를 좀 생각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사실적인 믿음을 갖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하면서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한 요 세 파트가 저에게 이렇게 좀 믿음으로 다가오고 좀 삶에 누려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고요. 자, 오늘은 우리 오바더서 1장 3절에서 9절 내용을 중심해서 언약을 분명히 가져야 할 이유,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 놓친 자와 그 후손,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으로 드렸듯이 언약을 분명히 가져야 할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좀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분명히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분들이 쏟고 있는데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 누림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누림입니다. 누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갖지를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분명히 안 하면 누리면 안 된다는 거, 누림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거는 여러분이 사단이 지금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단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신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지금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말씀을 갖지 않으면, 분명한 말씀을 갖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사단에게 속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 있죠?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죄로 인한 저주장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오는 뭐 염려, 근심, 불안 이런 데 여러분이 눌려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꾸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승리, 심판받지 않는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게 영향 안 받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만인이 아는 주제 요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니라. 영생 있는 자는 18절 상반절에 나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했다. 해방받았는데 자꾸 거기에 속아요. 죄의 권세에 쏟고 지옥 권세에 쏟고 사단 권세에 쏟고 자꾸 속는 거지. 그것은 여러분이 확신되어지지 않아서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 속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안 속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자꾸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거 믿는다면 어떤 인도보다 최고의 인도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지구의 인구가 60억, 70억이라고 그랬는데 60, 70억 인구가 다 동원한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성령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이게 실제적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절대 이렇게 인본주의 안 씁니다. 어떤 아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의지해 갖고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래 더 크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번 주에도 제가 가서 한 5명 영접했습니다. 그 병원에 들어가서 한 5명 영접했는데 어떤 한 60여 세 된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기는 불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신론, 무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셔는 안 되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을 설명하니까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겠냐 그러니까 믿겠다 그래서 영접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아픈 환자가 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침대에 내려와갖고 인사한다는 건 뭔가 좀 은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분 또 지속해서 이렇게 좀 만나려고 하고요. 또 어떤 그 환자분 만났는데 그 따님이 우리 어머니 신앙 좀 이렇게 좀 점검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그냥 제가 이렇게 가서 어머니 신앙, 근데 보니까 신앙이 좋더라고요. 믿음 확실히 갖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내용이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다시 신앙 고백하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데 그 어머니에게 신앙 점검을 해라고 한 이 딸은 저 바깥에 문 밖에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딸을 불렀어요. 그런데 막내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따님은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는 안 한대. 다는 다 믿는데 자기는 안 믿겠대. 그래서 제가 딱 감지를 했어요. 뭐 상처받은 게 있겠죠. 뭐 교인한테 상처를 받든 뭐 교회 상처받든 뭐 그런 게 있겠지.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어머니를 이렇게 돕고자 조금 오신 것 같은데 어머니를 최고로 돕는 길이 뭔지 아냐?
그것은 예수 믿고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간호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분에게 예수 믿고 어머니를 간호하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했더니 복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가 이제 누워 계시니까 이제 어머니 가슴에다가 이제 딸 손 얹고 어머니 손 얹고 딸 손 얹고 어머니 손 얹고 제가 맨 위에 손을 이렇게 딱 얹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이렇게 눈물이 흐르시더라고. 아마도 이 딸이 예수 믿기를 굉장히 소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막내 딸이 뭔가 이렇게 안 믿다 이렇게 예수 영접하니까 굉장히 감사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무교로에 있던 그분도 예수 영접하는 거 보면서 아, 내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딸도 뭐 잠깐 얘기잖아요. 잠깐 그 한 몇 초 사이인데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걸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 개인 삶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정말 성령 인도가 뭔가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좀 인도받는데요. 여러분 그 성령 인도 성구로 뭐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드렸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준다. 이 성령님은 그런 지혜가 들어있다니까. 그리고 이 성령님은 또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내게 들은 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져요. 그 사도 요한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여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실제를 깨닫고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 로마 황제들 막 10명이 일어나서 어려움 주는 그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 환란 속에서도 승리했고 그 밤모섬의 유배 가서도 전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승리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굉장한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 약 94세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시대에 큰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전도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5절 제가 전에 한번 숙제로 드린 적이 있는데 한 3번 정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지혜를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다. 2장 10절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받지 않는 이런 삶이 되는 게 성령 인도받는 거거든요. 이런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치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그 여러 가지 환경에 쏟고 자꾸 쏟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서 6장 17절 우리 묵상 기도할 때 낭송했잖아요.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마귀의 모든 괴계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잖아요. 인간이 가장 속기 쉬운 게 뭐예요? 의식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꾸 속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는데 이 돌멩이 중에 빵 같은 걸 가져와갖고 빵 만들어 먹으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인간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명예잖아요. 명예.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명예, 많은 사람에게 인기 끌고 야 대단하다 이럴 건데 그 명예심, 근데 그거에 속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경배 대상 바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그때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긴 그 내용이 뭐예요? 4절, 7절, 10절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꺾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계획을. 근데 확실한 말씀 없으면 사단의 계획에 못 꺾습니다. 분명한 말씀.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아요. 그래서 대충 가지고는 사단 못 이겨요. 사단 이기려면 여러분 확실한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인도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확실한 말씀 가져야 사단의 모든 계획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분명히 가져야 할 이유 두 가지. 여러분이 언약 분명히 가져야 누림이 된다. 언약 분명히 가져야 사단에게 이용한다냐고. 속지 않는다. 그럼 꼭 기억을 하셔서 속지 않는 인생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서론의 세 요절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왜 드린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 시대에 뭐 해야 돼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시대에 하는 언약이 피 언약이에요. 이 아담 하에겐 가죽옷을 해 입혔고 가인과 아벨은 피제사 드렸잖아요. 노아도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아들이 야곱, 에서잖아요. 에서. 근데 제가 창세기 25장서부터 36장까지 보면 창세기 내용에 보면 이삭에 대한 그 가문이,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볼 때 에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증거가 없어요. 물론 가정 예배 드릴 때 이삭이 드릴 때는 참여했겠지만 본인이 언약 잡은 거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게 2번 나오더라고. 뭐 다른 데도 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단을 쌓는 내용이 33장 20절, 35장 1절, 7절 나와요. 근데 에서가 단을 쌓은 내용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없어. 그건 뭐예요? 믿음의 가정, 언약의 가정이 있으면서 언약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었다니까, 이 에서가. 그런 모습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성공, 물론 잠시 성공은 되지요. 진정한 성공, 참 성공은 언약 안에 있을 때 참 성공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서하고 야곱의 비교를 하면요, 에서가 훨씬 남자답습니다. 이 야곱은 여성스러웠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 에서는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몰라요. 그 요즘도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 에서는 털복숭이라니까. 가슴에 털 있는 남자. 여자들이 좋아하나?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이라니까. 이 야곱하고는 비교 안 되는 아주 남자답고 그 시대에 사냥을 해갖고 막 그런데 사냥 아주 전문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세일산이라는 아주 그 요새를 그냥 장악해갖고 거기서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하고는 야곱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근데 왜 이 에서가 실패했느냐? 세상적으로 봐서는 야곱하고 비교할 수 없는 멋진 남자였는데 실패한 이유는 언약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잡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됐다. 그러면 밑에 두 요절을 왜 드렸을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을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을 왜 드렸을까요? 자, 그러면 그 후손, 지금 오바다서는 그 후손들이 언약을 놓쳐갖고 망한 얘기가 오바다서잖아요. 지금 에서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망한 얘기잖아요. 그 망한 이유가 뭐예요? 언약 제도를 못 가져서. 어떤 확실한 언약을 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떤 배경을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거를
말씀하는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총칼을 가지고 군대를 키워갖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그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출애굽한 6월절 날 나오게 됐잖아요. 그 주제가 바로 희생제사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 대역사 드라마로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다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 안 믿는다니까. 이 언약을 안 잡는다. 그 확실한 그 역사의 대드라마, 굉장한 그 대서사실을 가지고 증거했는데도 안 믿는다니까.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은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나온 배경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완전 포로를 다 잡혀간 그 상황, 시대에 준 메시지라니까. 그 언약 속에 있던 그 시대에 이 에돔 족속이 언약을 놓쳐버렸다니까. 언약을 안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확실하게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준 메시지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안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단데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 태어났고 배경이 없고 수준이 좀 얕고 못 배웠고 못 가졌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언약을 놓쳤냐 언약 붙잡았냐, 이게 성패라니까. 언약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언약 확실히 해야 된다니까. 언약 대충 해갖고는 안 되니까 확실히 잡아야 할 이유, 그래야 누린다니까. 그래야 사단의 계계가, 여러분 주변에 사단이 공격해 오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을 건드려봤자 소용없다. 애래 사단이 시험 들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먼 얘기를 갖다 줘도, 먼 문제를 갖다 줘도, 어떤 일을 갖다 줘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딱 서서 정말 확실하게 복음 가지고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서 말씀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언약 분명히 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언약은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이 안 돼 있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되려면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아야 되고,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그냥 주는 그리스도 그랬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실제 그 의미 모르면 또 속아요. 사실적으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바다의 묵시다, 그렇게 제목을 드렸는데, 오바다의 묵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숨은 것을 드러내고 덮은 것을 벗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에서가 왜 망했는가를, 왜 멸망했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에서가 언약 놓쳐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오늘 3절 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 왜 자기가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사는 거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이런 요새에 살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끌어내겠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이야.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거 바벨탑.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조금 뭔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뭔가 돈을 좀 벌으면, 여러분 좀 가난하다가 돈 번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돈 맛을 한번 보면 하나님 금세 잊어버립니다. 이 돈 맛을 한번 보면 대번에 그 하나님 온 데가 때 없어. 언약 온 데가 때 주는 그리스도, 언제 주는 그리스도인지 몰라. 이게 이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에서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이 뭐냐면 우리 명예 중요하다, 권세 중요하다, 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다. 언약이 살리는 것이다. 이걸 지금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그 내용에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6절을 좀 보시고, 에서가 어찌 그의 수탈리었으며 그 감춘 보응, 여러분 숨겨놓은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성공 못한다니까. 여러분이 뒷주머니 찬 거 좀 있을 거예요. 아내들 주로 많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거 찬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어느 날 숨겨놓은 거. 그래 오늘 얘기하잖아요.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네. 다 뺏긴다는 거. 그것도 감춘 거, 숨겨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이 뒷주머니 차는 걸 뭐라 그래? 하여튼 그것도 다 뺏긴데 어느 날 숨겨놨더니,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숨겨놓고 했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병원 가게 돼서 다 그냥 내놓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에는 얘기 안 들었는데 7절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게 하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자꾸 지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지식이 어두워져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이 된다니까. 그 얘기잖아요. 지금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 자꾸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성령을 의지하는 게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왜 하고 하나님 왜 의지하고 성령 인도 왜 받는지 아세요? 그 안에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요절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이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모든 거 안다면 여러분 미리 대처할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우리 인류 인간 70억이 움직이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성령 의지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는 인간 그 어떤 수백 이렇게 지혜, 그 인간 지혜하고 견줄 수 없는 지혜, 그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거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언약 놓쳐버리니까 계속 속는 인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경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된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조금 자꾸 속아요. 많은 사람이 하면은 그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소수를 가지고 시대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소수를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진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언약 가진 자는 오늘 여러분은 안 된다 할지라도 진짜 언약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 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좀 된다 안 된다 걱정할 거 없어요. 반드시 진리는 성공한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불신앙은 반드시 실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그러면서 믿음의 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했던 결정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불신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보거나 세상의 모습으로 봐서는 다 이해돼요. 아버지 돌아가신 조카 롯 데려오는 거. 다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 대단하다. 어떻게 그 조카 롯을 데려갈 생각을 했을까?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불신앙이었다는 거. 그 불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가나안 땅에 네 일가 친척 다 버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니까. 그게 불신앙
그 불씨가 되어서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이 싸워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갈라서게 됐다니까. 결국은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뭐 인정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계 온다는 거. 육신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건 한계 온다는 거. 또 하나 결정적 불신앙. 창세기 16장에 나오죠. 여러분 그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뭄 들고 막 어려움 오고 막 이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잠깐 내려갔다니까. 그 세상에 내려갔는데 그 잠깐 있는 순간에 하갈을 데리고 왔다니까. 근데 그 하갈을 데리고 왔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10년쯤 됐을 때 그 하갈에게 그 사라가 하갈을 이렇게 아내로 주는 그런 장면이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작은 그 내려가서 잠깐 데려온 그 하갈이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 아람 중동 전쟁의 아주 불씨잖아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니까. 이 작은 불씨.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우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언약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 안에서 조금만 인도받는다. 그러면 언약 놓친 자는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할 에서가 또 그 가문이 그냥 조금 뭐 어려움 당했다 이게 아닙니다. 완전 멸망당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면서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은 그런 축복,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오늘 이 오바다서를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 에서도 망하고 그 주변 사람도 다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언약 놓친 자의 삶. 그래서 언약을 확실히 분명히 가져야 할 이유를 오늘 깨닫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약 분명히 안 가지면 지금 많은 분들이 언약을 지식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지식으로 가져갖고는 치유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내 것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축복된 흐름 속에 언약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언약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을 좀 상고하는 중에 또 그리고 평상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모델로 삼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정말 그 한나가 아이 못 낳다가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젖을 떼고는 이 성전에 갔다가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시대에 완전히 언약이 끊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여러분 그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시대에 이 사무엘이 복음을 깨닫고,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렇게 정말 시대에 응답받은 지도자가 됐던 이유,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린 확실한 언약 가진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 요절을 묵상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2장 42절, 17장 11절.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좀 상고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중요한 요절이 6절이에요.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제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을 해서 영혼에 담는 거, 그걸 마음에 새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의미가 확신되어질 때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 듣고 나는 말씀을 암송하시든지 마음에 새겨서, 그러니까 의미를 깨달아서 나의 것으로 확증될 때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이 잘 체험 안 되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한번 수백 번 외워보세요. 그럼 그 의미가 다가올 거예요. 저는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죄와 저주, 그거로 찾아오는,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모든 것들 다 해결되는구나. 하나님 떠나서 온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해결되는구나. 사단의 모든 알게 모르게 역사하는 괴계들이 다 깨지는구나. 저는 그게 믿어져요. 이 삶 속에서, 그게 생활 속에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그렇게 이 그리스도 언약을 좀 이렇게 묵상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 3직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이해, 그리스도 적용, 그리스도 응용. 암송해 보세요. 암송해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게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생활 속에 이 그리스도 내용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암송이 최고예요. 암송해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못 누리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암송을 권유합니다. 암송해 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응답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서 적용하시려면 여러분 삶의 스케줄을 좀 점검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성구를 이렇게 묵상했는데 그게 적용되어지려면 여러분 스케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오늘 누구를 어디에 가고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만나보시고 가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두고 이제 부활승천에 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 그 영혼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그래서 40일 동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말씀의 능력을 계속 씹어줘서 각인되어서 뿌리 내려서 체질돼서 삶에 그 말씀 잡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자체 집중훈련 하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 메시지를 집중해서 1박 2일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전체가 제 머릿속에 확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확신이 있고 믿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기준되는 거 확 들어와 있죠. 제 가슴 속에 강단 3원을 실제 들어와 있죠. 이 그리스도의 근본, 그 근본 회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싹 들어와 있죠. 21가지가 제 마음에 그 성구까지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해 들어오면 바로 꺾어버리니까, 바로 말씀이 떠올라갖고 꺾어버리니까.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사단에게 동료 안 되는 거예요. 유혹받을 수가 없지요.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말씀으로 꺾어버리는데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집중의 능력이, 집중의 위력.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 계속 그 말씀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은 의미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 거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것은 좀 연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의 관주도 찾아보고 그 성구에 대한 어떤 그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내 것으로 찾아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17장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는, 이게 되어지는 응답, 구원 역사가 되어지는 응답,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을 분명히 가져야 할 이유 두 가지. 여러분이 누림이 되려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진 자만 누릴 수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어떤 사단의 괴계도 거기에 속지 않아요. 바로 말씀이 떠오릅니다. 바로 복음이 생각나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것들을 만나도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서의 삶과 후손들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언약을 분명히 해야 할 이유들을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언약을 내 것으로 삼는지 이런 부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는 21세기를 살면서 아버지는 전에는 은혜로 우리가 대충 알아도 어느 정도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 급변하는 시대는 우리가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언약을 분명히 확실히 갖고 살아갈 이유를 알고 언약 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영혼의 언약들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이제 되어지는 삶, 사단의 모든 계계를 꺾고 승리하며 사는 삶,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는 복음 가진 자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